기도는 산을 옮긴다. 기도가 산을 어떻게 옮기겠습니까? 기도하면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이죠. 기도에는 모든 능력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 각인, 뿌리, 체질을 만들어야 됩니다. 첫 번째가 복음. 복음으로 각인, 뿌리, 체질돼야 돼. 그러니까 모든 것을 할 때에 복음 속에서 해야 됩니다. 복음을 위해서 해야 됩니다. 복음으로 해야 됩니다. 복음 속에서 한다는 말은 복음 누리 속에서 내가 복음의 힘을 얻고 해야 되는 거죠. 여기 다 우리 교회 헌신하시는 분들인데 헌신하실 때에 뭘 해야 되느냐 하면은 복음의 힘 속에서, 은혜 속에서 해야 됩니다. 그냥 일로 하면은 이제 어찌 보면은 은혜가 내가 기분이 좋을 때는 별 문제가 안 되는데 기분이 안 좋거나 또 뭔가 형편이 어렵거나 하면은 이게 이제 시험이 되게 되는 거예요. 모든 걸 복음 속에서 해야 됩니다. 복음 누리면서 해야 돼요. 그리고 복음을 위해서 해야 돼요. 바울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내가 고기를 먹어가지고 다시 말해서 제사 음식을 먹어가지고 믿음이 약한 자가 시험이 든다면 나는 평생 그 고기를 먹지 않겠다 그랬거든요. 바울은 죄인 앞에서는 죄인처럼, 의인 앞에서는 의인처럼, 무식한 사람 앞에서는 무식한 사람처럼, 똑똑한 사람 앞에서는 똑똑한 것처럼 그렇게 했다니까. 무식한 사람 앞에서 내가 잘난 것처럼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뭘 위해서요? 복음에 유익하도록 한 거예요. 복음에 유익하도록. 복음을 위해서라면은 모든 걸 희생을 한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신앙생활의 바탕은 복음이어야 됩니다. 내가 문제를 만났다. 뭐로 적용을 해야 되죠? 복음을 가지고 적용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다. 성령은 지금 내게 역사하신다. 내가 기도하면 된다. 기도하면 되는 거 아닐까요? 그게 복음이거든요. 그게 바탕이 되어 있으면 흔들 게 없죠. 그게 이제 나중에 보면은 이게 이제 7가지 망대고 7가지 여정이고 삼위정표라. 이게 이 속에 다 나오는 거예요. 복음 속에서. 복음 속에서 뭐가 나옵니까? 기도, 각인, 뿌리, 체질돼야 돼요. 2부 예배 때 말씀을 드렸지만은 호흡이 내가 억지로 호흡하는 사람은 병자요. 예? 병원에 누워 있는 사람 갖다가 억지로 자연스럽게 호흡이 안 되니까 어떻게 돼요? 인공호흡기를 타는 거예요. 예? 억지로 자연스럽게 호흡이 안 되니까 뭐 합니까? 심장 마사지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상적인 건강한 사람은요, 저 사람이 호흡을 하는지 안 하는지도 몰라요. 옆에 있는 사람 보세요. 저 사람 숨 쉬고 있나 없나 모르잖아요. 이거는 좀 정상적인 건강한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기도는 그냥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나도 내 자신도 하는 듯 안 하는 듯 모를 만큼 하나님과
소통하는 거고 하나님과 연결되어진 거예요. 그 기도입니다. 그 속에서 나오는 게 전도, 각인, 뿌리, 체질. 모든 방향, 모든 목적, 모든 길은 전도로 통해야 돼요. 전도. 모든 목적이 먹든지 마시든지 뭘 위하여? 전도를 위해야 돼요. 이게 다 되면은 이게 바로 뭐하냐? 이게 전도자입니다. 전도자. 전도 제자입니다. 이게 이제 7 렘넌트입니다. 그래서 이 전도 제자는요, 24시 기도를 했습니다. 전도 제자의 특징 24시 기도. 요셉이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뭐 했습니까? 요셉이 항상 하나님과 함께 했더라. 요셉에게 하나님이 항상 함께 했다. 뭐요? 함께라는 게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말은 하나님과 계속 뭐요? 소통한 거다. 소통한 거. 하나님, 요셉이 하나님을 찾았고 그 찾은 증거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가 누구에게? 보디발 장군에게 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았더라. 주인 누굽니까? 보디발이 요셉이 함께 하심을,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을 보았더라. 얼마만큼 기도 축복을 누리냐면은, 불신자가, 옆에 있는 불신자가 하나님이 함께 하구나. 그걸 봤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니까 결과가 뭐죠?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 요셉이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했더라. 그랬거든요. 다니엘서 6장 16절 보니까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졌을 때에 다리오 왕이 고백입니다.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네가 항상 섬기는 네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실 것이다. 뭐예요? 항상 섬기는 건 하나님. 다니엘이 항상 예배 드리는 게 아닙니다. 항상 만들어 놓고 한 게 아닙니다. 다니엘은 항상 뭐 했다고요? 기도한 거예요.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루 3번씩 기도한 거예요. 그걸 누가 봤냐? 다리오 왕이 봤고 다리오 왕이 아는 거죠. 다니엘이 이제 하룻밤을 지냈습니다. 사자굴에 던져져 가지고 죽었는지 살았는지 몰라가지고 다리오 왕이 안타까워가지고 아침 일찍 가가지고요 고백한 말이 뭐냐? 네가 항상 섬기는 네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너를 구원하시기에 능하느냐? 항상 섬기는 네 하나님이 사자들의 입에서 너를 건져줬냐? 이 말이에요. 고백입니다. 옆에 있는 불신자의 고백이에요. 항상.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해라 그랬고요. 오늘 에베소서 6장 16절 일부 예배 18절에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힘써라. 전도자는 예수님이 3가지를 하게 만들었습니다. 뭐하냐? 첫 번째, 바꿔라 했습니다. 전도자에게는 바꿀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진짜 잘 하려면은 바꿔야 돼요.
뭘 잘한다는 말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되려면, 하나님 쓰시는 사람이 되려면 바뀌어야 돼요. 뭐가 바뀌어야 되느냐?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산상보훈이라고 해요. 산에 올라가서 가르친 복음이에요. 이 여기 보니까 예수님이 뭘 바꾸랬냐면은 복이 뭐냐 가르쳤어요. 돈, 자리, 성공, 그 복 아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죠? 가난해야 예수님 찾고 하나님 찾고 복음 받아들일 거잖아요. 그럼 구원 받을 거잖아요. 구원 받은 자가 복이 있다니까요. 구원을 받아야 복이 있지. 구원 못 받고 성공한 거 복 아니다라는 거예요. 긍휼이 있는 자가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 복이 뭐냐? 세상이 말하는 복이 아니다. 예수님이 기도를 바꾸라고 했습니다. 사람들 앞에 보이는 그 기도 아니다. 막 중언부언하면서 오래 기도하는 거 그 기도 아니다. 예? 이것저것 구하면서 먹을 것 입을 것 쓸 것 구하는 거 기도 아니다. 다 그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다.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해라.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해라.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여. 이렇게 기도를 가르쳤다. 기도를 모르거나 기도를 안 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잘못된 그 바리새 기도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 바꿔라는 거지. 그리고 뭐냐? 예배를 바꿔라. 교회 와가지고 남의 잘못 보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욕하고 그거 예배 아니다. 네 남의 티는 보기 전에 네 눈 속에 있는 들 뽑아봐라. 비판하지 마라. 형제하고 예물 드리기 전에 예배하기 전에 형제와 화목하고 해라. 예배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3년 동안 뭘 바꿔줬냐? 제자들 데리고 다니면서 안식일이 뭐냐? 안식일은 딱 시간 지키고 날짜 지키고 그것이 안식이 아니다. 안식일은 뭐 하는 거냐? 살리는 게 안식입니다. 생명 주는 게 안식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요 안식일 날 뭐 했습니까? 이게 뭐지? 논에 빠진 양 건져주고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삭 비벼 먹을 때에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막 비방하니까 뭐랬습니까? 예수님이 다윗이 도망 다닐 때에 제사장이 다윗에게 제사장만 먹는 일반 백성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줬다. 그럼 제사장이 제일 잘못된 거냐? 다윗이 너희들이 존경하는 그 다윗이 잘못 먹은 안식을 범한 거냐? 그게 아니다. 지금 다윗은 지금 배가 고파 죽게 됐기 때문에 살리려고 준 거 아니냐? 사람이 살고 봐야지. 그 말입니다. 예수님이 안식일 날에 손 마른 자를 고쳐줬어요. 그러니까 왜 안식일 날에 병을 고치냐? 예수님이 비유를 들었습니다. 너희들의 양이 물에 빠지면은 구덩이에 빠지면은 너희들 안식일이라고 안 건지겠냐?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 양 한 마리 아까워가지고 안식일 날 건지면서 사람이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그거 놔둬야 되겠냐? 우리가 예배 안식일 날 개념 바꿔야 돼. 진짜 예배 드려야 된다. 예배 드려가지고 내가 살아나고 다른 사람을 살릴 만큼 힘을 얻어야 돼. 그런데 예배 드리러 왔는데 내가 은혜 못 받고 내가 힘 못 받았다. 그럼 예배 안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드리기 전에 중요한 거예요. 제가 좀 오늘 딱 2부 예배 드리기 전에 딱 보니까 보이잖아요. 많은 성도들이 좀 빠졌어요. 오늘은 힘이 쭉 빠지는 거지.
목사님은 들을 때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일 일부 예배에 좀 참석하십시오. 성도들이 있어야 목사님 메시지나 이런 목사님 말하잖아요. 주방장이 맨날 짜장면을 만드는 이유가 있다. 왜? 탕수육을 먹을 사람이 안 오니까 짜장면만 만들지 그러잖아요. 그런데 제가 여기서 잠깐 기도했어요. 속지 말자. 사단의 나 생각을 건드리구나. 그래서 잠깐 기도해서 하나님 나에게 성령 충만 주십시오. 환경에 썩지 않고 오직 말씀 전해달라고. 언제까지 했냐? 여러분 여성교회 찬양할 끝날 때까지 기도했어요. 다른 같으면 찬양할 때 같이 찬양했는데 저는 그때 오늘은 찬양 안 하고요. 기도했어요. 왜? 예배가 중요하니까. 예수님이 죄인이 뭐냐라고. 죄인.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런 간음하고 도둑질하고 그를 죄인으로 생각하지. 그래서 간음한 여인 끌고 왔잖아요. 죄 없는 사람이 돌로 쳐라. 예수님이 죄인 뭐예요? 삭개오 집에 가가지고 밥 먹었잖아요. 그러니까 밥 먹는다고 말할게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죄인을 구원하기 위함이다. 그렇게 하면서 예수님이 죄인이 뭐냐? 하나님을 떠난 자가 죄인이고 마귀에게 잡힌 자가 죄인이 아니냐. 거기서 건져주는 게 우리가 할 일이 아니냐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성전을 먼저 했어요. 성전. 이것만 말하겠습니까? 예수님이 3년 동안 계속 뭐 바꿨습니까? 제자들의 각인 뿌리 체질을 바꿨어요. 생각을 바꿨습니다. 회로 성전 몇십 년 동안 지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합니까? 성전에서 뒤엎어붙습니다. 채찍을 들고. 그러면서 이 성전을 헐어볼 것이다.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3일 만에 일으킬 것이다. 했거든요. 앞에 성전은 예루살렘 성전을 말하는 거고 뒤에 성전은 예수님의 몸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겉으로 보이는 성전을 성전이라고 생각해요. 진짜 성전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겁니다. 예수님의 몸이 성전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뭐죠? 두 번째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찾을 걸 말했어요. 뭘 찾아라요? 내가 누구냐? 복음 담대라는 거예요. 엘리야 세례 요한도 아니고 엘리야 모세가 아니고 오직 예수. 오직 예수에 답을 내야 됩니다. 그리스도가 누구냐? 예수다. 예수가 누구냐? 그리스도다. 이걸 찾아야 됩니다. 세 번째는 누릴 겁니다. 뭘 누려야 됩니까? 7 망대 기도, 7 여정 기도, 3가지 이정표 누리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 가지고요 힘을 얻어야 됩니다. 그냥 기도가 아니고 기도가 짐이 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기도 가지고 힘을 얻어야 되는데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오력을 주십니다. 영력, 지력, 체력, 경적, 인력. 그리고 로마서 16장에 기도팀이 되게 하십니다.
자, 이게 제가 별도로 하는 게 아니고 일부 메시지의 서론입니다. 오늘 일부 메시지 서론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은 모르시기 때문에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자, 여기를 한번 더 설명을 하겠습니다. 7 망대 기도는 힘을 얻는 겁니다. 행복을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행복해지려면은, 힘을 얻으려면은 7 망대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보니까 구체적인 주보에 보니까 저 앞에 보면 막 393반 있고 뒤에 없어가지고 제가 점심 때 이 기도문을 만들다가 올라왔는데요. 다음 주 구체적으로 만들어가지고 드릴 테니까 먼저 7 여정 기도는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거 가지고 가가지고요. 또 주보하고 2개 가지고 계속 그냥 읽으세요. 읽으시고요. 진짜 내가 힘이 됐던 정도로 읽으십시오. 읽으시면 됩니다. 7 여정은 길입니다. 길을 가는 거예요. 무슨 길을 갑니까? 우리가 인생의 길을 가잖아요. 전도자의 길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 죽을 때까지, 돌아가실 때까지 길을 가는 거예요. 그 길을 가는 동안에 7 여정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10가지 발판, 10가지 비밀, 성삼위 하나님과 나의 신분 권세, 그리고 9가지 흐름, 그리고 5가지 확신, 강단, 62가지 전도자의 삶. 예배서 끝나면은 이거 가지고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모르는 성도님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길을 같이 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냥 내 혼자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배경 속에서 내가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놓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10가지 비밀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어려움이 오거든요. 문제 오거든요. 그게 우리에게 뭐가 있습니까? 7 렘넌트들은요, 비밀이 있었기 때문에 그 상황 속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발판이 있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확신이 있기 때문에요, 이겼습니다. 9가지 흐름이 있었기 때문에요, 세상을 지배하고 세상을 흐름을 바꿀 수 있었습니다. 강단에서 답을 가지고 간 거예요. 말씀 속에서 답을 찾은 거예요. 길을 가는 겁니다. 3 이정표는요, 인도받는 겁니다. 길을 가면서 인도를 받는 거예요. 삼위정표는 마태복음 사도행전 13장인데요. 13장에 안디옥 교회가 선교사를 파송하잖아요. 파송할 때 그냥 네 가라, 네 갈래 이렇게 보낸 게 아니고요. 3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면서 하나님 누구를 보낼 건지, 언제 보낼 건지, 어디로 보낼 건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원하시는 장소,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간표, 그거를 인도를 받은 거예요. 그냥 막 가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일을 할 때에, 뭔가 일을 할 때에 뭘 받아야 된다고요? 이정표를 보고 해야 돼요. 교회든 개인이든 집이든 뭔가 중요한 일을 하고자 할 때에 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가지고 인도를 받아야 된다.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뭔지, 하나님이 원하는 장소가 뭔지, 하나님이 원하는 만남이 뭔지 인도를 받으라는 거예요. 팍팍하지 말고. 16절 길이 막혔다. 하다가 길이 막힌단 말이에요.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가다가 길이 막혔단 말이에요. 길이 막히면은 뭐였습니까? 그걸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고요.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고 바울은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환상 중에 우리가 말하는 그런 환상을 말하는 게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뭘 준 거예요? 응답을 준 거예요.
마게도냐 사람이 손짓을 하더라. 오라, 도와달라고. 그쪽으로 간 거예요. 그래, 길 막힐 때에 어디로요? 전환점. 전환점이 뭐죠? 바꾸는 거예요, 바꿔요. 내가 직진을 하려고 하다가 좌회전을 하고 우회전을 한 거지. 그렇잖아요? 내가 아시아로 가려고 하다가 마게도냐로 턴을 한 겁니다. 전환점. 이때 뭐합니까? 막힐 때에 그냥 하지 말고 기다리면서 인도받아요. 모든 게 다 인도입니다. 에베소 가가지고요, 복음을 전하니까 막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많은 기부인들이 돌아오고요, 막 사람들이 돌아왔어요. 막 돌아오니까 막 반대자도 일어났지만 특히 야손과 같은 사람이 일어났어요.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그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두란노에 가가지고요, 거기서 2년 동안 진짜 제자가 일어날 때까지 다 복음을 전한 거죠. 복음을 전하다가 어디까지요? 바울의 목적은 두란노가 아니에요. 에베소가 아니에요. 바울의 목적은, 최종 목적은 로마라. 9장 21절에 로마도 와야 하리라. 그래서 로마로 가는 거예요. 우리의 최종적인 이정표는요, 로마라. 우리의 최종적인 이정표는 237. 이쪽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하되 773 기도를 하시되 이걸 가지고 다 이해하시고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피곤하실 테니까 기도는 산을 옮기다. 이 조지 듀엘이라는 사람은 기도는 세계를 움직일 수 있다라고 했고요, 칼빈은 우리 주위에 금성 철벽을 쌓는 것 같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모든 것을 가능케 하는 것이 기도다는 거예요. 나는 못해도 기도하면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기도하는 자에게 모든 것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도 구체적인 방법은 또 일부 메시지 내용에 나와 있습니다. 내용을 한번 또 보시고, 그래서 일부 메시지를 꼭 집에 가셔서 유튜브에 올려져 있으니까 꼭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제 토요일 날 메시지가 4개 나오잖아요. 그 메시지를 목사님이 좀 더 쉽게 이해시키기 위해서 소화를 해가지고 또 4개를 좀 핵심을 중심으로, 핵심 메시지를 중심으로 다 4개를 전체를 뽑아가지고 그렇게 전달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4개 메시지를 듣고 목사님 메시지 들어도 되고, 어쨌든 뭐 목사님 메시지만 들어도, 일부 메시지만 들어도 괜찮습니다. 어쨌든 들었고 흐름 속을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입니다. 기도해야 될 이유가 뭐냐? 기도해야 성령이 역사합니다.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합니다. 그러면 기도 안 하면 성령 역사 안 하냐? 아까 아침에 이부 말씀 들었잖아요. 전도할 때 성령 역사하고요, 말씀이 들을 때도요 성령 역사합니다만은 특히 기도할 때에 성령 역사하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랬습니다. 그 약속 빠지고 14절에 여자들과 아우들과 120명이 모여가지고 기도하니까 더불어 오로지 기도하니까요, 사도행전 2장 1절로 47절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뿐만 아니고 성령이 충만한 거죠. 그 성령이 충만하니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충만하니까 뭐로 나타났습니까?
이때는 방언으로 나타났거든요. 그래서 방언은 성령 충만의 하나의 역사에 불과한 거예요. 그럼 다른 사람은요, 예언할 수도 있고요. 다른 한 사람은요, 치유할 수도 있고요. 다른 사람은요, 전도할 수도 있고요. 다른 사람은요, 뭐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는 거죠. 사람에 따라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에 따라 다른 거죠. 그래서 꼭 방언은 아닙니다. 천복은 방언 안 하면은 뭐 심지어는 구원 못 받았다고 하는데요. 그거는 틀린 거고요.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천사를 움직이십니다. 천사가 움직여야 뭐합니까? 시공간 초월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뭐 시공간 초월의 역사는 천사가 움직이는 겁니다. 사람은 시공간을 초월할 수 없어요. 과거, 현재 우리가 초월할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여기 있습니다. 집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김해 있습니다. 서울에 있을 수 없습니다. 공간의 제약을 받고 시간의 제약을 받지만은 천사들은 시공간 초월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고넬로와 베드로를 천사들이 다 연결을 시켜준 거고, 빌립과 네시를 천사들이 연결을 시켜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뭐냐? 히브리서 1장 14절에 천사들의 창조 목적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섬기라고, 하나님의 자녀들의 신분을 꾸립니다. 그래서 또 신부름꾼이랑 좀 오해할 수 있으니까 우리의 신부름꾼이 아니고 하나님이 자녀들을 위해서 보내시는 신부름꾼이다 이 말이에요. 성경에는 주의 사자, 천사 또는 사자 그런 단어가 많이 나오잖아요. 특히 사자. 엘리야가 지쳐 있을 때 하나님은 사자를 보내가지고 떡과 물을 줬고요. 엘리사가 아람 군대로 둘러싸여 있을 때에 하나님은 아람 군대보다 더 많은 천사를 보내줄 거예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졌을 때 주의 사자가 다니엘을 딱 지켜줄 거예요.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초대교회가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사자를 보내가지고 천사를 보내가지고 옥에서 건져줄 거예요. 간수가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주의 천사를 보내가지고 옥문을 열어줄 거예요. 이게 성경에는 수없이 일어난다. 그러면 지금도 히브리서 1장 14절, 요한계시록 주의 사자는 지금도 활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기도해야 되느냐? 그때에 흑암이 꺾어집니다. 강한 자가 꺾어지는 거죠. 강한 자가 꺾어져야 그 집에 세간을 역탈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기도해야 되는 거죠. 기도해야 성령 역사하고 성령 역사할 때 천사가 움직이고 천사가 움직일 때에 흑암이 꺾어지고 그래서 우리에게 응답을 줍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에 29절에 강한 자가 꺾어져야 그 집안에 세간을 역탈할 수 있다 했고요. 사도행전 8장 4절에 8절에 복음이 전거되니까 흑암이 꺾어지고요. 흑암이 꺾어지니까 안전병이 중풍병자 귀신 들린 자가 고침을 받는 거죠. 사도행전 16장 16절에 주 예수 이름으로 더러운 귀신아 나가라, 이 여자에게서 나가라 하니까요. 귀신이 나가니까 여자가 온전해졌대요. 온전해졌대요. 이게 뭡니까? 기도해야 될 이유고 기도 안 하면은 이런 일이 생기지 않는다는 거죠. 두 번째는 그러면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일부 메시지 꼭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교재를 보면은 일단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산을 옮긴다. 기도는. 그래서 기도는 절대 가능케 하는 거다. 그래서 불가능이 없는 거죠. 기도는. 기도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의심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반대로는 믿고 구하는 것을 했습니다. 믿고. 응답은 네 가지로 옵니다. 즉시로 오고요. 다른 걸 오고요. 안 오는 것도 있습니다. 필요 않을 때. 그리고 나중에 오는 것도 있습니다. 이거 즉시 오거나 나중에 오는 경우도 있고요. 다른 걸 올 때도 있고 거부할 때도 있고.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구한 대로 오는 것도 있습니다. 5가지죠. 그래서 반대로 보통 구한 것만 오는 대로 이게 응답이라고 생각하죠. 뭐요? 즉시 구한 대로 오는 이걸 응답이라고 해요. 그럼 3가지는요. 다른 걸 오는 거는 안 오는 거는요. 나중에 오는 거는요. 이것도 응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내게 좋은 게, 내게 합당한 응답이 뭔지를 잘 아신다는 거죠. 결론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이 드리지만은 이거를 가지고 일단은 그냥 읽으시고 이게 내가 암기가 되어지고 자동으로 기도 어머니 될 때까지 계속 그냥 읽으시고요. 보시고 특히 그냥 좀 소리를 내서 하시고요. 그렇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